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꼭 성경만이 아니라 어느 인류 사회에서나 사랑이 최고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벼이 여기라는 것은 아니죠. 아마 사랑만큼 중요한 게 믿음이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소망이라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 삶이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편히 말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도 소망이 끊겼다 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생마저도 끊어버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믿음과 소망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 영생을 주는 영생과 직결된 믿음을 부각시키기 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영생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는가, 세 가지의 선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서로 입기를 원합니다. 대다수 아는 거지만 확인하면서 내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아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절의 초반 부분에 칭의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요,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러는데 이것처럼 참 사람을 유혹시키는 거짓말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편지를 쓸 적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잖아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든 뭘로 보내든 간에 목적이 있어 보냅니다. 여러 가지 장황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목적이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적에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 무슨 목적일까? 이 목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후에 흐르는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 5장에서 말하는 그러므로의 그 이전의 4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의로움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그 중에 제가 좀 취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가능치 않은 것을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의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도 믿는다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으로는 가능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생리학적인 그리고 육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 늙었다는 겁니다. 만일 저와 제 아내가 아이를 지금 낳는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도 안 믿는데. 그렇지만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면 낳는다, 이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죠. 우리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바로 이 믿음을 두고 하나님은 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시는 것이 뭐냐면요,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서 살리는 이가 있대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구태여 셋으로 나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시 되어 가지고 의라 여기심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마치 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는 전무합니다. 성경에 조그만 기적적인 사건이 있고 여기저기 사회에서 그랬다 하는 것이 있긴 있어도,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죠. 죽음은 끝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은 이것이 가능하다인데 그 믿음을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어 가지고 분명히 며칠을 지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주무시다가 곱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6시간 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죽은 게 아니고 뭔가 있었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는가 몰라도, 이건 십자가에서 보통 처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온 피는 흘렸지, 피는 다 쏟아졌죠. 온 얻어 맞았죠. 이건 회상 불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이라면, 특히 사도들이라면 믿었어야죠. 왜? 이미 사역의 말미에 나 다시 살아날 거거든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마저도, 과정마저도, 기간마저도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조롱과 더불어서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거든. 이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접 들은 제자들, 사도들만큼은 믿었어야죠.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없었어요. 기대조차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것은 가능치 않은 것. 사실 주님께서는요, 사역하실 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믿어봤던지 돌아가시기 한 한두 달 전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몸에서 이제 죽은 냄새까지 썩는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셨어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냥 믿게 됐죠. 왜?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순간에 없었던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안 믿어. 같이 동고동락했던 10 친구들이 부활을 증거했는데도 못 믿겠다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터치해보고 그러기 전까지 안 믿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못 믿겠는 건 못 믿겠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사실 그게 사람의 실체예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야 할 적에 비로소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이에요. 믿는다면은 그게 기적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4장 25절이 이 답을 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치러주셨는데 이것이 효력이 되고 현실화되고 이제는 구원함을 얻기 위한, 다시 말해 내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속이, 그 속죄함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의로 여김 받게 되는 것이고, 의로 여김 받았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이고, 곧 칭의, 의인이라 불리움 받는다는 거죠. 즉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미 안에 내 스스로 의를 쟁취하리라 하는 스스로 의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100% 채워지는 세미 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주는 선물은요, 화평이랍니다. 화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입니다. 평화, 화목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평화해지면, 왜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모든 것들과 모든 이들과 화목해질 수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단체의 최고에 있는 사람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화목하려고 애를 쓰죠. 왜? 페이버릿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페이버릿,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라면은 하나님이 산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호의적으로 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화목도요 정말 화목 나름입니다. 누구와 화목하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강하고 가장 선한 분과 더불어서 화평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은 최고예요. 그분이 곧 누구입니까? 전능자, 절대 주권자,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죠.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관계도 관계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됐습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부자 지간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까? 역시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누굽니까? 이름이 예수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면 모든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적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한번 맺어지잖아요. 그럼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끊어져요. 내가 발버둥을 치고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심지어 마귀가 요거 끊어야지 아무리 가장 섬세한 칼, 가위를 가져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놓으시고 너랑 나랑은 이제 부자 관계야. 너랑 나랑 화목해.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나 스스로도, 그리고 마귀조차도 너 그 어떤 강한 자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뭡니까? 끊어질 수는 없어도 막힐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저기 계시는데 전달되어 오지가 않아. 막힐 수가 있어요. 무엇이 막습니까?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막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에 막혀있는 담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더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에 막혀있는 담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랑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힌 담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세요. 그가 뚫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방법이 있다면은 이미 뚫어놓으신 그 길을 억셉트하고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믿게 되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는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합니다. 그걸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죄는 짓지요? 죄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진 않죠. 짓는 거야 그냥. 싫은데 져요.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 정말 나는
남이 모른다면 사람 죽이는 건 너무너무 좋아.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불리고 하는 건 너무나 행복해. 이런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도 악한 거 못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믿는 사람을 하물며 얼마나 더 안 좋아하게 돼요.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져요. 싫은데 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곧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마구마구 사용함이 좋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당시 회개가 되어가지고 나의 원죄가 해결되었고 이제 영원히 천국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회개는 시마다 때마다 요구되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막혀버린 담을 허시고 막혀져 가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또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담마저도 헐어버리시고 허시는 가운데 완벽하게 헐어버리시고 화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잘하는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세미야는 죄를 최대한 멀리하고 그러기 위해 항상 예수를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서 언제든지 화평하고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타인들과도 화평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화평이죠. 화목이죠. 세 번째 선물은 2절에 기록됩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서 있다라고 말해요.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누가 어찌 감히 천지의 주관자 앞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특권 중에 특권 아닐까요? 이 특권 중에 특권이 가져다 주는 것은 감동이요 기쁨, 즐거움입니다.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그리고 앗아갈 그 무엇도 없다고 말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뭐 저기 살 만큼 사신 분들이니까 뭐 희로애락이 나한테 뭐가 있겠어.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뭐 나쁜 게 나쁜 거고.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이 시간 여기에 갑자기 BTS가 왔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왔냐로 끝날지 몰라도 저 기억에 어릴 적에 60년대 때 아주 어릴 적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한국에 내한해 가지고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클리프 리처드 같으면 최고의 뭐 우리나라 뭐 학생들 막 기절했죠. 막 그냥 자지러지고 말이죠. 오빠가 아니지 그냥 하면서 그 공연 보면서 기절하는 사람들 많대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요 즐거움이죠. 기절도 골백번 하겠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보면은 얼마나 한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나 느낄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주님께 잡혔잖아요. 다 늙은 다음에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팔팔한 청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얻어맞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얼마나 예수 앞에 미쳤든지, 얼마나 예수의 복음에 미쳤든지 그는 장가도 못 갈 정도였어요. 장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늙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상급이 있을까요? 그게 돌아온 상급은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기쁨의 편지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에 바울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복이 감옥이요, 핍박이요, 결국은 순교와 죽음이라면, 네로 앞에서의 그런 죽음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너무 바울 사도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아. 그럼 더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해야죠. 여러분, 이런 상태, 저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소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즐겁죠.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에요.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에요. 아십시다. 예수님만이 이러한 조건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그 이외에 어떠한 즐거움도 기쁨도 사실은 잠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즐기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오래가지 않잖아요. 나 저 집 가지고 싶어. 결국 노력 끝에 애쓴 끝에 가졌어요.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다음이 뭐죠? 이런 집을 가지고 싶어. 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것을 꼭 가지고 싶어. 저것을 꼭 취하고 싶어. 이걸 꼭 성취하고 싶어. 하면은 그 다음을 또 원해. 만족의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분 자체로 만족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에 휩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주는 선물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밤낮 슬퍼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한다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 속에서 좀 불평스러운 것들이 몇 가지 소속이 있다 할지라도 큰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별거가 아니게 돼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서 2,000불 삥땅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전 이 기가 막히는 시계가 잊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롤렉스예요. 주일만 차는 거. 비록 가짜지만 그래도. 잊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못 찾겠어. 집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인상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저께 로또를 $400 million 받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소소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까짓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거를 비교할 만한 것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아무것도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아는 것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은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짜증내게 불편스럽게 합니다. 게다가 이 못된 놈이 사라진다, 내년 이맘쯤은 사라진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혹 우리와 함께 평생 같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마치 독감같이. 그래서 1년에 2번씩 그저 한 번씩 2번씩 그저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라고 한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전까지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이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예배만은 아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삶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은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등등 하고 뭐 나누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먹고 마시며 울고 웃고 그리고 즐기고 심지어는 다투고 하는 가운데서 끈끈함이 서로 생성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떤 그런 윤활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되돌아올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렇든 안 그렇든 우리는 기쁩니다. 왜요?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 상황이 나쁘고 심지어 미래조차 암울하다 손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주장하시고 앞으로도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기인해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시작시켜 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100%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의롭다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수립시켜 줍니다. 그 여파가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까? 이 선물을 받았다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대 하고는 나의 영혼 은행에다가 저장해 두고 안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마구마구 꺼내 쓰시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니까 쓸수록 우물물이 아깝다고 안 퍼내면 우물물 걸고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계속 퍼내야 새로운 물 나오듯이 계속 퍼내세요. 마구마구 사용하세요. 누리세요. 즐기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